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환 시인이 쓴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인데요. 동물의 습성을 통해 아주 재치 있게 우리의 치열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황새는 날개가 있으므로 날아가죠. 말은 다리가 있으니까 빨리 뛰어갑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하지만 나름대로 걸어서 갑니다. 달팽이는 기어가죠. 굼벵이는 구르는 재주라도 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모두 다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해 있었다. 놀라운 점은 바위는 꿈쩍 안 하고 1년 내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대한 통찰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날아가고 뛰어가고 달려가지만 나는 너무나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거꾸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다, 유리천장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흙수저, 아니 나는 뻘수저를 물고 태어났더라.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시간 앞에 평등하고 공평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흙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은 썩어 없어질 존재요, 영은 살아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곤고한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까? 나 아직 한창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너무나 짧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해 첫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새해 첫 기적의 예배에 오신 것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도를 주셨습니다. 이것 자체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로 출발하면 되는 것이죠.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2025년도 교회의 표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비전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잠실빛나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이해하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잃은 양 한 마리가 한 영혼이죠.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는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목자가 등장하고 양 100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때는 붉은 태양이 뉘엿뉘엿 지는 늦은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씩 세면서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퇴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96, 97, 98, 99 어라? 내가 뭘 잘못 셌나? 하고 다시 또 세는 거죠. 96, 97, 98, 99 몇 번을 세도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한 마리가 실종된 것이죠. 목자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당장 뛰어나가서 양을 찾아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뛰어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조금 중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 베두인 민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당시 목자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양의 숫자를 35마리에서 70마리 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100마리를 치고 있죠. 한 명의 목자가 절대 관리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이게 만약 그 당시의 실제 이야기였다면 주인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 적어도 2명을 고용해서 함께 양떼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이 목자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 99마리를 내팽겨 두고 떠났는가 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함께 돕는 삭군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양을 칠 때면 적어도 20% 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100마리를 키우면 어떤 일에 의해서 20마리 정도는 잃는다고 봐야 했던 것이죠,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 목자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저 한 마리, 겨우 한 마리가 실종됐을 뿐인데 그 길로 당장 뛰쳐나가서 찾아낼 때까지 찾는 이 목자의 모습, 어딘가 현실과는 조금 이상한 동떨어진 모습을 비유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양이 제 발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의 습성을 생각하면 양은 절대로 홀로 찾아올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상당히 어리석습니다. 양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또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뒤집어진 상태로 서너 시간 방치가 되면 배에 가스가 차고 숨이 차올라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때로 양은 무리를 선동해서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벼랑 끝으로 양이 몰고 가서 수많은 양들이 몰사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목자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올바른 길로 울타리 안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길이 없는 것이죠. 목자는 이러한 양의 운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오늘 밤을 못 버틴다.
그래서 목자는 찾아낼 때까지 뛰어다니며 그 양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목자의 열정과 목자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식을 한 후에 부임 신방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구역별로 찾아다니면서 거의 한 80-90% 정도 거의 다 가정에 가서 찾아뵙고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사업장 신방도 다니게 되었거든요. 사업장을 다녀보니까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사장님의 스타일도 묻어나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회사의 모든 구석구석들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자재 창고에 부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흐름과 모든 프로세스를 다 구석구석 꿰고 있으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과연 이 목자가 양들의 인생, 양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 목자는 양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이 양들을 한 영혼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품고 있는가? 양들의 아픔과 눈물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이며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열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 한 사람이 한 영혼이죠. 예수님은 어려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난해한 신앙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자연이 강대상이었고 일상의 모든 사물들이 설교 재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잃은 양 비유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본문의 시작,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의 설명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세리들 그리고 속칭 죄인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밑바닥 인생들이 말씀 집회의 앞자리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이 이 신성하고 거룩한 말씀 집회에
앞자리에 막 몰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어떻게 랍비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이 비유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막연히 잃은 양을 찾아라, 목자의 열정을 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와 그리고 99마리, 이 두 부류는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두 부류를 지칭하는 것이죠. 양떼 99마리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의 주류이죠.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회의 밑바닥 계층이었습니다. 주류층은 밑바닥층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회에 들 수가 없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이 쓴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 중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강단 위에 종종 머무르신다고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거나 상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잠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저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옷차림도 뭔가 좀 이상하고 또 멀리서 가까이 점점 오는데 강한 술 냄새가 역하게 풍겨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는 부목사님들이 뭔가 이 청년이 해를 끼칠 것 같아서 중간에 그 청년을 제지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아무래도 술 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겠지 하며 그 상황을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좀 다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우연히 또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내려가는 짧은 순간에 그 엘리베이터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께 말을 건네는 거죠. 목사님, 술 마시고 교회 와도 되나요?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의 마음이 참 먹먹해지셨다고 합니다. 응, 그래, 그래도 돼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술 마시고 와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술 마시고 교회를 찾는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써보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낙담되고 절망스럽고 풀 데는 없고 그러다가 우연히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 청년이 들어온 거겠죠. 때마침 예배가 끝났고 목사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뭔가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자신의 모습 또 술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기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가 정말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지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품고 어느 누구나 와서 위로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밥 먹고 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잠실 빛나 교회가 이미 그러한 교회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따뜻한 사랑이 있는데 사실은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가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어색하고 잘 표현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먼저 껴안아주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한 영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른이 먼저 써야 합니까? 아이가 먼저 써야 합니까? 네, 정답은 어른이 먼저 써야 합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나부터 살고 나부터 정신을 차려야 아이들, 어린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한 영혼은 대체 누구입니까? 사실은 내가 한 영혼인 것이죠. 사실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와 명예, 권력, 힘, 재능, 인기 가졌다 할지라도 한날 한시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올라갈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생명,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는 것이죠.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 있어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오늘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그 구원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감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부터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날마다 흔들어 깨울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있음의 영성이 필요하다. 홀로 있음의 영성.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요, 커넥티드 월드, 항상 연결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공간에 와이파이 신호가 떠다니고 있죠. 우리는 무선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과 스마트폰, 여러 가지 IT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남과 소통하려 하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단절되는 것을 참지 못하죠. 그래서 24시간 정도 핸드폰 없이 살아라. 차라리 굶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홀로 있음을 알고 그리고 홀로 있음의 영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이 홀로 있음의 도를 일찍이 터득했죠. 홀로 있음을 두 글자로 신독이라고 부릅니다. 신독이란 누가 보든 안 보든 학문을 연구하고 글을 읽는 선비 정신인 거죠. 방에 홀로 있을 때에도 방구석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홀로 있으며 단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성취를 이룬 것이죠. 위대한 경영자들은 홀로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해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도쿄에 가서 홀로 구상을 했다고 하죠. 유명한 도쿄 구상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해마다 작은 별장에서 생각 주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홀로 있으면서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인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은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있음은 코람데오의 삶이죠.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에 섞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든지 언제나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날의 과학기술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은 360도 풀 파노라마로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거죠. 여러분, 밤하늘에 유난히 빛나는 별, 그건 사실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 띄워져서 전 지구를 촬영하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과거의 영상, 현재의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히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홀로 있음의 영성을 배워서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른 아침을 깨워서 홀로 있음의 영성을 닦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약속의 말씀 카드 뽑으셨죠?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다음 주 구영 모임 때 한번 그 말씀을 주제로 나누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5년도에는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 보고 들었던 것을 다 목회 현장 가운데 쏟아 부으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능과 은사,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므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홀로 있음의 영성을 배워서
2025년도 한 해에는 여러분의 영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가끔 먹통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집 거실에도 데스크탑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매우 노후되어서 때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셋 버튼을 2, 3초 정도 꾹 누르면 컴퓨터가 강제로 리부팅이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컴퓨터는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2025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도 리셋이 됐습니다.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을 품고 새 일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시간, 세월을 아끼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